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7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것 같고 또 우리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을 저희가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를 것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3절 다 할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시고 늘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환우도 있고 또 직장 문제도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가장 큰 광풍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하는 골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를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또 일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가는 나라이오니 하나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변질되었던 저들의 믿음이 다시 회개함으로 미스바의 광야에 모여 주님을 부르짖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국에 사는 저희 이민 모든 교회와 또 이민자들의 삶 속에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유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많은 선교학자들은 미국 또한 영국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선교지로 삼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까닭에 이민교회로서 한빛장로교회가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 공동체 내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먼저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능력이신데 그 능력에 대해서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회개를 하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 방법으로 대적하려고 하는 성향이 바로 세상의 가치와 그들의 눈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리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에게는 참 암울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 가데스에서 이르렀죠. 에돔을 만나요. 근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 그 야곱의 형이죠. 그러니까 한 어머니에서 야곱과 에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제예요. 이스라엘을 칭하는 야곱이고, 에서는 에돔의 그 조상이니까 어찌 보면은 좀 먼 아주 40년 한참을 지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약 한 400년 정도는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했던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그 긴 세월에, 그리고 광야를 떠나고 40년이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에서와 야곱이 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하나님 사랑하였다, 이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혈륜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과 약속 밖에 있는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이 미워하였다,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 에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간증입니다. 모세의 간증. 애굽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자기가 봐도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또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백성들과 남자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번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각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게르만족이 이게 북쪽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때, 이동을 할 때 로마가 멸망하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 민족 대이동은 단순히 유목민처럼 내가 살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그 머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꼭 마치 침략해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나 이제 에돔은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에돔은 그래도 자기 조상이 에서기 때문에 우리 형제였지 않았느냐. 여기 보니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광야의 왕의 큰 길을 좀 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요청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끌어 왔는가에 대한, 말하자면 모세의 간증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던, 이 오래라는 말이 이게 연수로 따지면 400에서 430년이잖아요. 이게 100년으로 1세대로 쳐도 4세대고요. 이 당시에는 1세대가 보통 40세에서 50세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8세대, 10세대까지도 이렇게 멀어지게 돼 있게, 간격이 넓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변 국가들도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자손들이 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노예로 됐다라는 그 소문을 못 들었을까? 모든 학자들은 알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제 이 모든 고대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신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하여 내셨나이다. 그러니까 끌어내었다, 해방시켰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다 우리가 좀 그 길을 지나가겠습니다라고 17절에 얘기를 해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것도 변방이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이 말이 변방이죠. 에돔의 그 지역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제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에돔은 도시 자체가, 특히 왕이 사는 곳은 그 고산지대,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역에 살아요. 그래서 난공불락이라고 할 정도였고, 또 천연 요새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살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주변이나 이런 데는 무역로라고 그러고, 또
물자가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이건 망하기가 쉬우니까 항상 그 천연 요새에다가 이렇게 에돔의 그 왕이 사는 곳, 그리고 전쟁을 치르기 위한 다 만반의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당신의 땅, 이게 이제 변방이지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거기는 큰 길인데다가 무역로이고 그리고 물자가 풍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큰 길로 지나가게 해달라. 당신의 지경, 그러니까 변방이죠. 국경이에요.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잘 가겠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17절 다시 돌아올게요. 17절 다시 돌아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치우치지 않겠다. 그러면서 밭으로나 포도원도 지나가지 않겠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민폐 끼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의 소유 건들지 않을 테니까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내었다. 그러니 당신들하고는 형제니까, 맨 위로 올라가다 보면 형제니까, 우린 후손들이니까 안 건드릴 테니까 좀 길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에돔 왕이 싫다는 거죠.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뭐 이렇게 또 민감할 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냥 좀 내주면 될 거를 왜 안 내주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왜 저런 에돔 왕이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굴까? 근데 우리 입장이죠. 하나님 백성 입장은 저 왕이 좀 길 터주면 될 걸 뭘 저렇게 생색을 내나. 거기다가 뭐라 그럴까, 무슨 내가 칼을 들고 내가 너를 대적하라,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자로 본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 보는 게 아니라 침략자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민감할 수 있나라는 질문이 들잖아요. 이제 이걸 알으려면 출애굽기 15장 14절 15절을 볼게요. 왜 에돔 왕이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 나라가 듣고,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모세가 이제 미리암과 같이 하나님께 막 찬송하는 건데, 그 찬송의 내용이 저 가사예요.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저런 노래를 불렀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 그러면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말탄 자들을 다 바다 위에 삼켜버렸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애굽의 그 당시 애굽이 전 세계를 제패했던 최강한 나라였으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이제 그 홍해 건너는 그 사건 때문에 몰살당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저 내용이에요. 여러 나라가 듣고, 그걸 여러 나라가 들어요. 주변 국가들이, 에돔도 포함되어 있어요.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그러니까 홍해 건너고 나면 이제 고다음 나라들이 블레셋, 에돔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그러니까 이제 에돔의 이제 족장들이죠.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에돔 두령이 놀랬다 그랬으니까 또 모압, 지금 그 홍해 건너자마자 맞닥뜨리는 그 마주보는 그 나라들이 에돔, 모압,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에돔이에요. 근데 그 두령들이 놀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있잖아요. 저 사건이 400년 전이에요. 그것도 광야, 이제 홍해 건너고 들어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는 그 기간만 도 40년이니까 400년 종살이라고 치고, 그럼 40년, 440년, 혹은 어떤 학자들은 애굽의 종살이가 430년이라고도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40하면 또 470년이에요. 그러니까 440에서 470년 이후가 지나도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대적하는 이유는 저게 아직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 백성이 200만 명, 지금 40년이 지났으니까 나올 때가 200만 명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넘으니까
나올 때 200만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40년이 또 지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더 불어났을 거라는 건데,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에돔 왕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에돔 왕이었으면 내주겠어요, 길을?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 때 일본이 뭐라 그래요? 일본이 우리는 명나라 치러 갈 테니 길을 터주시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뭐 했어요? 노, 안 돼요. 그랬잖아요. 왜 안 될까요? 저것들이 우리를 삼키고 명나라를 치려고 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대판 싸운 게 임진왜란이잖아요. 거기서 영웅인데 나오고 상황이 다르죠. 이거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해는 된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에돔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에 대한 이해는 된다고요. 이거 이해 안 되고 작살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서도 초월적인 게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이 나라가 19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또 말하죠. 우리나 우리 짐승의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다. 혹시 지나가다가 민폐를 끼치면 우리가 갚을게, 물이라도 마시면 그 물값 낼게 하고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역시 뭐 콧방귀도 안 끼죠. 20절 볼까요? 20절,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아버려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런데 에돔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뭘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는 말라기에 나오는 말이나 에돔에 관련된 그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오는데, 이걸 다 저도 어제 다 읽어봤는데 이걸 다 새벽에 들춰내가지고 말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그냥 한 뭉탱이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자면, 에돔은 그냥 하나만 말라기에 나오는 것처럼 에돔은 하나님이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냐 없냐를 차이를 놓고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고 하는 상징은 세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세상은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대적하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믿음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어 가지고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오랜 시간 동안 에돔도 알고 있지만, 역시나 하나님이 미워한 자로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로 서 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오바댜 1장 11절을 볼게요. 이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에 대한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에돔에 대하여 특징을 설명을 하죠. 너도 이방인과 별 차이 없는 자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러면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완전한 세상적 인간이다. 그래서 이방인하고 네가 별 차이가 없다. 즉 이방인과 한패가 되었기 때문에 오바댜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에돔 그러면은 세상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이 에돔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겠다라고 약속받은 백성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 길목에서 막아서는 게 바로 에돔, 세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의 마지막 절에 나오죠. 그냥 막아서 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에돔으로부터 돌아가요.
그 길로 가지를 않아요.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에돔은 세상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아설 때 이거에 대하여, 즉 세상의 가치와 필요, 어떤 장치에 대하여 손 벌리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 막아서고 세상에 대한 반응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고 그래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막아선단 말이에요. 길을 열어라 막아서지만, 그러나 이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붙잡고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가고 있는 모습, 저게 21절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에돔이 다 망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가고 난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혹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처럼 에돔이 무슨 죄를 졌는지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계속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눈여겨볼 게 하나가 뭐냐면, 모세는 어제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너의 혈기와 감정과 불신앙으로 대했으니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라는 말을 들은 상태예요. 그 들은 상태에서 오늘 이 왕의 큰 길을 가겠다라고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였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어차피 약속의 땅 못 들어가는데 굳이 열심히 열정으로 약속 붙잡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요 가잖아요. 너는 못 들어가 라고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뭐 나 어차피 못 들어가는데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뭐해,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오히려 애굽으로부터 우리 종되었던 우리를 여호와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니까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끌어내었다, 여기까지 왔다, 우리 백성들은 약속 땅으로 가야 한다, 길을 내줘야 된다 라고 하나님을 앞세우잖아요. 엄포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지금 에돔 왕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또 보면서 이 저한테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야. 이게 힘들고 어려워도 또 너는 못 들어가 라고 말을 해도 끝까지 모세가 자기의 소명을 할 바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이 모세의 소명이라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 소그룹 리더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아직까지도 인간적으로는 일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너 이제 그만해, 여호수아에게 모든 정권을 이양을 해 라고 할 때에 이양을 하고 자기는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아론은 이제 내일 죽어요. 아론은 내일 본문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 죽는데 사실 죽을 거 알고 있고 자기 못 들어갈 걸 다 알면서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이 백성을 이끌고 가는 그 자기의 소명이 어디까지인가를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시리에 빠지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나이브하지 않고 꾸준히 가고 있는 이 모세의 소명을 보자고요. 멋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가길 바라요. 이렇게 가다가 에돔이라는 세상을 만나게 돼서 대적하여 우리가 갈 길이 힘들어도 막혀도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는 세상이 방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서라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간단 말이에요. 또 백성들을 이끌고 자기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그대로 자기의
뜻과 상황이 바뀌었어도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위에 것 바라보고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고 쭉 가고 있잖아요. 모세가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나는 어차피 뭐 안 들어갈 건데 내가 저 왕이 저렇게 방해를 하는데 아이고 뭐 그러면 돌아가거나 말거나 그냥 천천히 가든 말든 어떻게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준 여러분들의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 모세처럼 꾸준히 갑시다. 그리고 에돔이 대적해서 딱 서가지고 못 간다라고 길을 내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자고요. 세상의 반응에 흔들리지 말고 시리에 빠지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며 가자고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여기서는 에돔이 막았다, 뭐 길을 내주지 않았다, 그래 우리 돌아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도의 삶을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또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 나 믿고 따라와, 말씀 약속 붙잡고 따라와, 길은 내가 여는 거야, 니네가 여는 게 아니야. 홍해바다 보이지 않는 길, 바닷속에 있는 그 길을 내가 여는 거야. 너희들이 볼 때는 길이 없어 보이지 그러나 내가 보는 눈에는 길이 있어. 에돔이 길을 막아서 안 내주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길이 따로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서 불리한 것 같으나 또 돌아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궁극적인 근원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게 하시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시니 그 하나님을 더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자기 뜻과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기가 쉬운데 오히려 우리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또 말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라고 했던 그 믿음의 간구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광야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